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 다음 마태복음 28장 6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시간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만은 부활절 전에 마지막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그 전에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에 그때 내가 누구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할 때에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보면은 성전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하신 것이 십자가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제 율법 시대 그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 율법을 지켜 제사하던 그 성전은 싹 허물어지고 율법 시대는 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사드리는 그런 은혜 시대가 온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암시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과 또 사흘 만에 일으킨 성전, 새로운 교회, 율법 시대 율법적인 제사와 모든 것은 이제 폐지하시고 완전케 하심으로 이제 폐지가 된 거죠. 폐지하시고 새로운 성전, 완전한 성전, 율법 시대에 예언하셨던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되게 되는 것이 예수님 오시고 붙었죠. 은혜 시대. 그러니까 율법은 예언, 예표, 신약 시대는 그 예표 또 예언적인 말씀들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그 부활절 안식 후 이튿날 새벽에 일찍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려고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그냥 시체에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갔던 거죠. 여기서 이제 향유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과 또 3일 만에 일으킨 성전에 대해서 또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은 향품을 예비하여 갖다 부어드리려고 성경에 이제 향품에 대한 사람들이 나오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향유를 부어드린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에 향유 한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각 부어드리잖아요. 그때
제자들도 그것을 보고 막 난리가 났지. 아니 이럴 수가. 이게 말이야 300데나리온이잖아요. 300데나리온.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마태복음 20장에서 하루 품삯이 겨우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그런데 300데나리온, 여러분 1년 365일이잖아요. 공휴일, 주일 빼고 토요일 또 쉬는 날 빼고 이러면 1년에 일하는 날이 300일도 못 뛸 거예요. 대기업이나 공기업 연봉이 평균 은행 같은데 1억 정도로 하잖아요. 훨씬 그에 못 미치는 곳들도 많겠죠. 그러나 절반을 뚝 잡아도 5천만 원을 잡아도 5천만 원을 가지고 잔치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도운다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5천만 원을 가지고 우리 교회 주변에 잔치를 한번 한다 해도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그 제자들 중에서도 아니 이럴 수가 이거 허비가 아니냐 허비.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마리아에 대해서 책망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걸 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책망하느냐 나의 장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온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하여서 기념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가지고 충성, 봉사,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 마리아의 헌신 참 영광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거기서 제자들도 말이죠. 이 마리아의 그 행동에 대해서 허비한다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허비라는 건 뭡니까? 아무런 가치 없이 쏟아버린 것이 허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쏟아부은 것이 허비일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사랑, 그 십자가 그 공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제 온전히 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육신의 생명, 나그네처럼 잠시 머물다 갈 생명이지만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 물론 일단 사람으로 나기만 하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영생하는 것은 맞아요. 어디서 영생하느냐? 예수님의 그 사랑, 공로,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찌 될 뻔했습니까? 지옥에서 영원 무궁토록 어떠고 하면서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사람도 타서 소멸되었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불모 속에서 고통 중에 살아야 할 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건지시고 천국의 영생을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복을 주신 예수님,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날마다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라.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편지서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고 깨우침을 받은 사람은 생명 바쳐 주를 위하여 순교하기까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러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러한 심령 상태로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을 향하여 흡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고 주님께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주일 지키는 것도 아깝고 주님을 향하여 충성 봉사하는 것 전부 다 아깝고 인색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통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참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유 사건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가지고 아니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아니 예수님도 저렇게 잡아가지고 땅땅 못을 박아 죽게 하시는데 우리도 잡히면 큰일 났다. 다 도망가자. 다 가버리자. 그래가지고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제자들 도망가고 십자가에 지실 때도 사도 요한만 그 밑에 남아가지고 참 큰 복을 받았죠.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구만 아멘입니다 하고 바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리아의 그런 요한의 모습. 그래서 이 참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계시록을 주셔가지고 머물러 둔 요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고데모가 참 아리마대 요셉하고 예수님을 장사하지 않습니까? 그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를 보면은 그 12사도처럼 계속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지도 않으시고 그런데 이 니고데모도 말이죠. 그 한 3번 나타났죠. 그 3장에서 7장에서 19장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중생의 문제로 7장에서는 그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너희 가서 예수 잡아오너라. 그래 그 사원들이 가가지고 예수 잡아오려고 가만히 가서 듣고 보니까 그만 미혹받아 버렸어. 그 말씀을 어떻게 잘하는지 그래가지고 잡아오기는 고사하고 그냥 와가지고 아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칭찬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너희도 미혹받았느냐? 예수님을 비하할 때에 아니 니고데모가 아니 우리 율법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하느냐? 그러면서 그 자주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아주 중요한 중생에 대해서 이렇게 또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하는 그 모습.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9장에서 향유를 막 한 100건쯤 100건이라면은 60kg 정도잖아요. 그것을 메고 와서 예수님에게 꽉 부어드리는 그 모습, 그 모략하고 그 장례식 예수님 시체에 부어드리는 거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는 한 말씀도 없으셨잖아요. 돌아가신 후기 때문에. 귀한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려서 고통 중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깨끗이 회복되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그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가장 먼저 만난 예수님을 만나주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비로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할 때 눈이 번쩍 떠가지고 선생님하고 칵 만지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니다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 와야 되느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갔다가 그날 밤에 바로 문을 콱 닫고 두려워서 부들부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쫙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로 평강, 마음에 평강의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여러분, 우리는 저 우주 밖에 하나님 천국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 기쁨 이것으로 충만해야 돼요. 뭐 돈으로, 뭐 명예, 권세 이런 지위로 이거 잠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권세자들 보세요. 대통령 하신 분들, 또 뭐 높은 지위에 있던 분들 줄줄이 쇠고랑 차고 저때 한 번은 말이죠. 어떤 분이 그 박효진 장로님인가 누가 말씀하시기를 아니 감옥에서 말이죠. 내가 있어 보니까 감옥에서 하나 나라를 세워도 아주 대통령도 감옥에 와가 있죠. 장관하던 사람들 수들이 와가 있죠. 감옥에 말이죠. 그런 고위직 거친 사람들이 줄줄이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거기 안에서 나라를 하나 만들어도 서울 대통령 있죠. 장관 있죠. 뭐 그러니 얼마나 참 불행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화롭게 해준다고 하셨습니까? 이사야서를 통해 보면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게 하리라. 이사야 43장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존귀하게 해준다고 하셨으니까 세상이 주는 만 가지의 복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 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참 막달라 마리아가요, 여자가 되어가지고, 요한복음 그 20장에 한 말씀 보면은, 천사를 향하여 예수님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나에게 주시면은 내가 메고 가겠나이다.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시체를 자기가 메고 가서, 이제 어떻게 장사를 잘 하겠다는 그런 말인지, 어쨌든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셔서 내가 메고 가겠나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리아, 니고데모, 막달라 마리아 다 같이 귀한 향품을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차이가 뭡니까? 마리아는 엄청난 온 천하에 기념하게 하라. 니고데모는 한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니고데모의 그 충성 기리면서 야 니고데모가 멀찍이 따라다녔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리마대 요셉과 이제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딱 장사를 마무리하는 그 모습, 여러분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도 충성, 봉사, 헌신하는 사람 훨씬 더 열심으로 잘 섬기는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갑자기 불러다가 잘 쓰게 하시는 그날, 무리가 모여서 은총은총 하면서 나오는 그날,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중심성결, 완전성결,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참으로 마리아보다도 더 큰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리아처럼 옥합을 다 깨트리는 그런 우리의 생활.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신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리아야 그리 부르신 예수님, 많은 제자들도 막 달려서 베드로와 요한이 막 쏜사같이 달려가가지고 무덤에 갔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귀신 들렸던 마리아를 가장 먼저 찾으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참으로 이렇게 미약한 보잘것없는 마리아를 가장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오늘 존재도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으로 잠잠히 무장하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훌륭하고 뛰어난 분들 쓰시려고 하면은 박사 목사, 유학 목사, 얼마나 큰 목사, 훌륭한 목사님들 많습니까? 다 제껴 놓으시고 참 지레기 같은 야곱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춤추며 노래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인으로 꼭 붙들어 모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을 꼭 새기면서 온전히 100% 200%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참 그가 살아나신 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큰 멀고 먼 천국, 그날 아침에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대화하셨는데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평강이 될지다 성령 받아라. 여러분 이 막 엄청난 망령을 가지고 멀리 떨어진 별을 관측했을 때에 뭐 수십억 광년 밖에 있는 별들을 찾아냈다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빛의 속도로 수십억 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밖에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바로 순식간에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가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결제를 받으시고 그날 밤에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주신 이 은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날마다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딱 주인으로 계셔서 평강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내 안에 계시는 것보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셔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역사하시는 주님, 성령이면 하나님이시니까는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니까는요. 기적을 베푸는 이런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전으로 사는 우리의 생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또 이제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오늘날 마지막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죠. 부활장. 그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보면 예수님의 첫째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그 23절로 24절에 그 22절부터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 첫 열매에 대해서 혼선이 없어야 돼요. 첫 열매. 여기 이 첫 열매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한 분이 한 분. 그런데 계시록 14장의 첫 열매는 누굽니까? 베나성도 입맞은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에 딱 국한된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의 첫 열매, 이거 우리가 이 첫 열매 해야지. 이리 덤비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지가 예수님 되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 죽어서 무덤에 내려갔다가 부활해서 첫째 부활, 우리 성도들의 부활에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있잖아요. 그것이 있는데 그 중에 계시록 14장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베나성도 그 첫 열매는 우리가 막 죽기 살기로 막 이제 덤비고 설치고 싸워가지고 그 첫 열매에는 우리가 딱 선구적인 사명자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싸워보자. 마귀와 싸워서 예배하신 그 영광. 그래서 이 첫 열매, 계시록 14장에 첫 열매 있는데 이 첫 열매에 대해서도요. 또 어떤 교회는 그 첫 열매를 계시록 20장 4절 전체 부활성도와 변화성도 전체가 첫 열매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속인 기머거리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는 계시록 20장 4절인데 거기서 복음을 위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와 또 짐승에 표받지 아니하는 변화성도, 순교자 동무, 이 사람들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나머지는 나중 둘째 부활,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마지막 행위심판 때 부활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선악간에 전부 다 행함에 따라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잃지 않고 상으로 갚아주시는 심판, 그때 심판이죠. 행위심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부활에 대해서 오늘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차이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것이 이제 첫째 부활이죠. 살전 4장 15절로 16절하고 그때 천사장의 호련과 나팔로 강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거기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과정이 고린도전서 15장과 살전 4장, 요 참 중요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첫째 부활은 왕권의 영광이요, 둘째 부활은 종족이에요. 종족. 이것이 혼선되면 안 되잖아요.
다 부활하고 다 변화한다. 이것을 잘 우리가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아서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이 이제 있고 난 후에 부활을 통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은 이제는 사흘 동안에 일으킨 성전, 우리가 성전하면 구약시대 성전, 신약시대 성전 이렇게 구분이 되죠. 구약시대 성전은 우리 사도행전 7장에서 먼저 그 스데반 집사님이 쫙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광야의 교회에 있을 때에 광야교회, 광야 40년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 도행법을 주신 그대로 성전을 성막, 회막을 지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했잖아요. 그 성막을 보면은 정금을 가지고 등대, 떡상, 또 향로 이런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 기둥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근데 그 중에 말이죠,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성막이 4겹으로 되어 있잖아요. 4겹. 그런데 보면은 제일 안쪽에는 청색, 홍색, 자색으로 알록달록하게 아름답게 술을 놓아가지고 그 장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그 휘장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지붕, 장막, 지붕 만드는 거. 제일 안에는 아름다운 실로 수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막은 염소털로 가지고 이제 또 장막을, 덮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짐수양의 가죽으로 또 만들고, 세 번째 덮개,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 바다 짐승을 가지고 그 덮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쭉 성막을 만들어 놓고, 또 이사 갈 때 둘둘 말아 가지고 레위 자손들이 각각 분담을 해서 미고 이사 가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 성막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안에는 화려하고 겉에는 물돼지 껍질을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해놓고,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우리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새시대 그 아름다운 영광, 천국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 영광,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져 가지고, 날마다 속 사람이 새로워져서, 요한 사도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첫 번째,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영혼이 속 사람이 영혼이 잘 돼가지고 날마다 충만 할렐루야 노래하고 춤추고 새 시대를 소망합니다. 동방역사 났다 하면 열방과 열족이 들어와서 초대받아가지고 역사를, 이런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 속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생활,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생활.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이구, 저것들 계시록과 선지서만 하는 저것들 하면서 2단 3단 100단 하면서 지렁이 같이 자간자간 밟아 없애버리려고 하는 오늘의 이 모습들. 여러분, 광야교회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다윗의 왕국이 이제 세워진 후에 솔로몬 성전, 또 이제 그 스룹바벨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첫 번째 성전은 다윗 왕이 금을 10만 달란트, 개인 소유의 금을 3천 달란트, 방백들과 지도자리 8천 달란트, 10만 8천 달란트를 준비해가지고 그 외에 은이나 동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해가지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비해서 성전을 짓도록
7년 동안 국력을 동원해서 지은 얼마나 어리어리 삐까번쩍했겠습니까? 그런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확 무너져. 그 금으로 지은 거 불타 녹아놓은 게 그거 건부지 파낸다고 막 기초돌까지 다 뽑아버렸겠죠. 그리고 왕은 눈이 뽑히고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비참한 첫 번째 성전이 비참하게 허물어졌습니다. 두 번째 바벨론에 해방받고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 물론 헤롯 때 46년이나 오랜 세월을 걸쳐서 중건을 했습니다만은 그 스룹바벨 성전은 보잘것없어요. 그건 한 500km 정도, 몇 달란트? 15달란트인가? 얼마? 그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하고 두 번째 성전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나 두 번째 성전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이것이 신약시대의 교훈이라고 했잖아요. 구약은 예표, 신약은 이제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되는 완전한 교회. 구약시대 교회가 두 번 일어났다면은 다윗 왕국에서 신약시대에도 교회가 두 번 일어난다. 그것이 뭡니까? 초림주를 영접한 교회, 재림을 영접할 교회. 초림주를 영접한 교회가 오늘날 2000년 동안 예수천당 중생천국 무덤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살아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구원의 은혜 시대. 누구든지 주님만 쳐다보기만 하면은 널리 용서하시는, 죄인을 불러서 어렵다함을 주러 오신 우리 예수님, 초림 주러 오신 예수님, 그 은혜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성전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하실 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부어주실 터이니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의 증인된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그때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그래도 지금은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천국 복음이 동서남북 지구를 싹 돌아서 온 세상을 돌아서 동방 땅끝 우리나라에까지 와가지고 참 우리나라에서 한 13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정식으로 들어와가지고 세계적인 교회 부흥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우리나라 교회에 부흥을 주신 줄 압니까? 이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경제 발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저 프랑스, 독일, 영국으로 거쳐서 미국으로 쭉 가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지금 우리나라가 참 얼마나 지금 잘 나가는 나라,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우리나라를 허물어 떨어버리려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하면서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선주국가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나라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도 신약시대 교회도 구약시대 교회처럼 두 번 일어난다. 영혼 구원을 위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영육 구원과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아름다운 소식,
예언의 말씀을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증거하는 교회. 그래서 은혜 시대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주님의 피로 산 교회, 주님의 피로 산 교회. 가룟 유다가 그 은삼십 자기가 써보지도 못하고 성전에 휙 던졌을 때에 어이구 이런 교회, 이런 돈은 성전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않다. 그 돈을 가지고 뭘 샀습니까? 나그네의 밭을, 그 돈을 가지고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의 묘지를 삼아서 그 밭 이름이 피밭. 그것이 피로 산 교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죽으러 와야 돼. 날마다 와서 회개하고 죽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곳이 교회에. 죽어야 살지.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죽어야 살아. 예, 그래 날마다 죽기 싫어가지고 말이죠. 그렇지만 날마다 죽어야 돼. 피로산 교회, 진리 기둥 같아. 주님의 몸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흠과 티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은혜 시대는 절대로 그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교회가 촛대 교회로, 순금등대 교회로, 그 다음에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로 쫙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3일 만에 일으킨 성전, 은혜시대 교회와 예수님 한난시대의 교회. 그런데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국의 보배가 임하리라. 여러분, 만국의 보배, 열방의 재물이 들어오는 이사야 60장과 같이 열방의 재물이 들어오는 이 만국의 보배도 놀라운 은혜 축복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 그러나 보배 중에 보배이신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겼으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보배 예수님이 담겼으니 보배를 위해서 질그릇까지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님 재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첫 번째 성전입니까? 두 번째 성전입니까? 두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하고 스룹바벨 성전 비교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비교가. 여러분, 오늘날도 첫 번째 성전하고 우리 두 번째 성전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니까는요. 비교가 안 된다니까는요. 여러분, 그러지만은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할렐루야. 개인 구원의 영광보다도 단체 구원의 영광, 또 영혼 구원의 영광보다도 영육 구원의 영광, 율법 시대 민족 종교에서 은혜 시대 세계적인 종교,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리스도 왕국,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은 그 영광의 나라에서 순교자 동무의 삶을 산 자들과 순교자들이 분봉왕으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을 모시고 1000년 동안 왕권의 영광을 누리며 살다가 그 영광을 가지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싹 없어지는 그날에 그 왕권의 영광을 가지고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리라. 천국으로 쫙 가다 영원토록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웬 성화냐?
천년만년 예수님이 신부 삼아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도록 해주겠다는데 조금만 불편하면 쿡 찌르면은 막 10배로 100배로 갚아주려고 하는 것처럼 덤비고 설치려고 하는 이것이 죽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좀 죽어집니까? 죽기를 각오해. 날마다 죽어야 돼. 콕 찌르면 막 10번 100번로 더 찔러줘야 되겠다는,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타락한 인간의 심성이 아직까지 꽉꽉 차가 있어. 꽉꽉 차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꽉꽉 채워져 있어야 되겠는데,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영광이, 아직도 이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디서 속히 전해야 되겠고, 이 부활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고 하셨는데,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바빠해야 할 심령으로 깨어 예배하여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단장, 흠과 티가 없는 신부단장, 등과 기름 준비해야 될 때가 왔는데 계속 부활만 외치고 부활만 외치고 있는 이 사흘 동안에 일으킨 성전된 교회들을 보면서 에스겔 9장과 같이 탄식하며 우는 심령을 주셔가지고 정말 새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심령들을 한 알갱이도 빠짐없이 예비하신 비나성도 14만 4천을 일으키는 제단,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일으키는 제단, 사명자, 이러한 제단과 사명자와 우리 교단 단체가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